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시드니 셸던은 17살 때 자신의 집이 너무 가난한 것에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끝까지 페이지를 넘겨보기 전에는 그 결말을 알 수 없는 소설과 같다. 그러니 너무 빨리 책을 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자.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를 넘길수록 인생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간다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늘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는 원어로 베 미드마르, 광야에서 이런 말인데요. 원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중간에 광야를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시간에 그 가운데서 14장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바로 앞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서 저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다 죽을 거다.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시 나이로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폭탄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40일이었는데요. 그 40일을 40년으로 환산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훗날에 그들의 자녀들만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돌이켜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냥 광야에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이 신앙의 페이지를 넘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보면서 각자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신앙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페이지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부분의 신앙에서 전체 신앙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부분의 신앙에서 전체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다시 읽습니다. 1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부분에 갇혀 있는 신앙을 본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전무후무한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감에 있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거기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상당히 부분적인 신앙이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인 신앙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이 삶의 영역 전체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했고 은혜를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 앞에 들어와서는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고 나아가서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힘써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용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긴단 말이냐? 생각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 앞서 민수기 1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건에 연결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앞에 민수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야채들을 많이 먹었었다. 고기도 먹었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이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만나밖에 없다. 이런 불평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가 주는 그 양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럼 고기를 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 냄새가 너무 싫어서 물리게 될 때까지 내가 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 11장에 21절, 23절 사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장정이 60만 명이온데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양떼, 또 소떼를 다 가져와도 이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와도 족하겠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이를 이루는 것은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손이 짧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범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확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그 메추라기 떼가 내리게 하심으로써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면에서 한 겹이 위로 쫙 깔렸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민수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체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때만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확 내리는 날 어떤 사람이 급류가 무섭게 흐르는 그 무시무시한 강물 위로 외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는데 너무 무서운데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의 한 3분의 2 지점까지 오기까지 안전하게 왔습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살짝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내가 너무 기도를 세게 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제가요 아까는 너무 무서워서 충동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고
절반으로 하시죠. 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돌풍이 확 불면서 다리가 철렁하고 흔들리더랍니다.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차차차 싶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거 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엔 다 이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주일은 하나님 위해서 쓰고 평일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비즈니스는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부분의 신앙에서 전체의 신앙으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받아 누리는 신앙에서 자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받아 누리는 신앙에서 자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3장을 보면 좋겠는데요. 31절에서 33절 말씀 연결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네피림 후손이라고 했는데 거인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이들은 눈앞에 처한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군대를 갖추고 들어가서 그 땅은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데 보니까 싸움을 하기 싫거든요.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 그렇지. 최대한 안 좋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이 민수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말입니다. 라틴어 이제 이 성경책 제목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백성의 수를 셌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하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제 민수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백성의 수를 왜 세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군대를 이제 조모하고 세야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수를 세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즉 이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왜소하고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더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싸우기 싫어서. 싸우다가 그 땅 차지해도 내가 죽으면 나만 손해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막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때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더니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의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에 더 좋도록 힘써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좀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자꾸 의무를 주셔야 되는 것인가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단지 받아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희들이 준비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서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에서 굳건한 순종의 신앙으로 넘어가십시오.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은 분위기가 아주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가봤자 소용없다. 가면 다 질 거다. 우리는 패배하고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로 막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 12 정탐꾼들 가운데서 다른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 막아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을 합니다. 이전 번역의 개역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가서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행동은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앞에 나서게 되면 자신도 돌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서 분명히 나서서 외쳤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꾸짖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굳건한 순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본을 본다 하겠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다 똑같은 걸 본 겁니다. 12명이 들어가서 다 똑같은 걸 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앞서 말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상황에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무섭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상황에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방법은 그 땅을 악평하는 것밖에 없다. 거기에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다. 흔들렸던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는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페이지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명설교가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사역도 많이 바쁘게 많이 하셨지만 고아원을 또 하나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원도 운영했구나 하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당시 고아원은요 순수하게 기부금으로 이제 많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이 우리 고아원에 기부금이 충만히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0파운드 큰 기부금이었다고 합니다. 그 들어와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큰 돈이 채워주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돈을 그 옆에 더 어려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 코가 석잔데 거기가 더 어렵다고 갖다 주라니요. 근데 자꾸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갖다 주라.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해서 가지고 갔답니다. 가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은 고아원을 더 크게 운영하는 분이에요.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한다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침 300파운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받더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제가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빈손으로 다시 이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책상 위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와 있더랍니다. 이게 뭐냐? 뜯어보니까 그 안에 315파운드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갖다 준 300파운드 플러스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페이지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페이지가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로 부분의 신앙에서 전체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아 누리는 신앙에서 이제 자신을 드리는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로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에서 굳건한 순종의 신앙으로 넘어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